자, 오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413쪽,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할 테니 여러분 말씀 들으십시오.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쟁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짜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엄중한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들으셔야 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 본문 주제는 이겁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언약궤를 전장이라는 것은 전쟁터를 말합니다. 전장에 가져오면 승리할 것으로 오해했다. 언약궤만 전장에 갖다 놓으면 이길 것이라고 오해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이것입니다. 교회 조직에 몸담고 있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 교회 조직에 몸담고 있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 심령 깊은 곳에 복음이 있어야 한다. 심령 깊은 곳에 복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좋아했던 과목이 뭐냐 하면 지리와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점수는 뭐 좀 못 받았지만 20점 만점에 지리와 역사는 꼭꼭 20점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과거 기독교 역사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요. 저는 1958년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독교가 생기기 시작한 것부터 그 이후의 역사도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되짚어 보는 것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되짚어 보니까 참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약탈하고 강간하고 무자비하게 무고한 자들, 무고한 자들이라고 예를 들면
연약한 여자들이나 아이들, 이런 사람들을 서슴지 않고 죽인다? 그게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들은 버젓이 목에 큰 십자가 형상을 걸고 다니면서, 덜렁덜렁 걸고 다니면서 여자도 아이도 무차별적으로 약탈하고 살인하는 것을 자행하는 걸 보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기독교인인데 과연 저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십자가를 달고 있으면서 저런 일을 자행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전쟁이 나면 누구든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은 죽여야 되는 게 맞아요. 전쟁이 나면. 그런데 아무리 전쟁이 난다 하더라도 지켜야 될 게 하나 있죠. 그건 뭐냐면 무고한 서민들은 죽이지 않는다. 저 사람이 나에게 총을 겨누고 저 사람이 나에게 활을 겨누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아무 무기도 없는 힘없는 서민들은 손대지 않는다.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상대편이 이교도라고 하면, 이교도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전부 다 이교도예요. 그 이교도라고 해서 약탈도 하고 강간도 하고 살인도 서슴지 않는 옛날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8세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8세기, 정확한 연도가 793년경입니다. 그 793년경부터 여러분 노르만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노르만족. 그 노르만족들을 쉽게 말하면 바이킹족들이에요. 그 793년에 이 바이킹족들이 유럽 사회를 완전히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때가 있습니다. 793년입니다. 793년 우리 8세기라 그러죠. 그때 그 노르만족들, 바이킹족들 가운데서도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처음에는 바이킹 약탈하고 막 사람 죽이고 이런 악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제대로 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도 개종은 했지만 아직까지 살인하거나 약탈을 일삼는 그런 바이킹족 기독교인들도 있었다. 저는 기독교 그 과거 역사를 물론 문헌을 통해서도 다 살펴볼 수 있지만 영화 같은 것들을,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이건 벌거벗은 세계사라고 TV에서 방영하는 거 있죠. 그런 것도 강의를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영화를 보니까 기독교로 개종한 바이킹족이 이교도 여자를 강간을 하고 그 여자의 등에다가 칼로서 십자가를 쭉 꺼버립니다. 칼로서 피가 쭉 나겠죠. 십자가 쭉 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자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지금부터 기독교인이다. 당신의 등에 십자가를 내가 그려놨으니까 당신은 지금부터 기독교인이 됐다라고 선언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또 다른 영화에 보면 794년입니다. 여러분, 바이킹족들이 잉글랜드 노슨브리아 왕국에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재산들, 보물들, 그 당시에는 전부 다 기독교 국가들이잖아요. 잉글랜드, 그 전부 다 기독교 국가들이거든요. 그 기독교 국가들이 세워놓은 그 수도원 같은데 침투를 해가지고 그 수도원에 가면 금으로 된, 은으로 된 십자가 형상들, 성물들 엄청 많거든요. 그걸 전부 다 약탈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노슨브리아에 있는 왕국의 그 왕이 하나의 조건을 내겁니다. 좋다. 너희들이 원하는 금, 은 가져가라. 그 대신 바이킹족들 중에 한 명은 세례를 받게 해라. 그래서 진짜 한 명이 세례를 받아요. 물에 가가지고 세례를 받는데, 그 왜 그런 세례를 받으라고 했느냐면 저 바이킹족 한 사람에게라도 어떻게 하든지 개종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선교적 사명 때문에 왕은 그걸 요구하죠. 그런데 그 바이킹족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 보물이 눈이 어두우니까 그 조건을 들어줘야 보물을 준다니까. 그래서 강에 가서 세례를 받는 장면도 역시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조금 전에 강간을 당하고 등에 십자가 형상이 그어진 그 여자, 그리고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그 남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진정한 기독교인일까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됐을까요? 정말? 기독교 역사 중에서 참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참 부끄러웠던 때가 언제냐 하면요, 바로 십자군 전쟁 때입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은 주로 11세기부터 13세기 약 2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이라고 해가지고요, 기독교인으로 결성된 군인들이 기독교 문화 또는 기독교 신앙을 회복한다는 명분하에 많은 전쟁을 합니다. 200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이 십자군 전쟁을 치르게 된 이제 본격적인 원인은 뭐냐면 그 이슬람 주도 국가인 셀주크 부르크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같으면 튀르키예 그 부근에 있는 족속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1071년에 그 비잔티움 또는 다른 말로 로마 제국이라고 그러죠. 로마 제국이 본래 이탈리아에 있다가 저 터키 쪽으로 옮겨요, 수도를. 그래서 그곳에 수도가 있는데 그게 쳐들어오거든요. 뿐만 아니라 1071년에 그 이슬람 군인들,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하면 예루살렘까지 들어갑니다. 1071년에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서 약탈하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있었던 동로마 제국 황제가 그 당시에 바티칸, 로마에 있는 교황에게 뭘 요구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 이슬람 군인들이 너무 두렵다,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군대를 하나 만들어주라. 그렇게 해서 창설된 군인들이 1095년에 만들어진 십자군이에요. 기독교인들 중에 남자들 뽑아서 싸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십자군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죠. 빼앗겼던 기독교 성지를 탈환한다. 기독교 성지를 회복해야 된다. 예루살렘에 이슬람 문화가 들어오면 안 된다. 예루살렘에는 기독교 나라고 기독교 중요 도시고 그곳에 성전이 있던 곳인데 이것이 그렇게 돼야 되겠냐, 이렇게 하면서 그런 명분으로 십자군 전쟁을 시작했지만요, 많은 사람을 죽여요. 너무 무고한 사람들도 많이 죽여버려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해서 막 죽이고, 유대인이라고 죽이고, 그 다음에 또 무슬림이라고 죽여버리고, 여자도 죽이고 남자도 죽이고 아무 말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전쟁 때 난 군사가 전쟁을 하다가 상대편과 찌르고 그렇게 죽을 수는 있지만 아무런 죄도 없는 무고한 사람들, 아무 무기도 없는 사람을 죽이면 그 군인이 양심이 가책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군 군인들 중에서 일부는 너무 양심이 가책이 되고 하니까 나 십자군 그만하랍니다. 그래서 십자군에서 이탈하려는 조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그때 뭘 가지고 설득을 하느냐 하면, 너들은 있잖아, 전생에 모든 지었던 죄가 그냥 십자군 전쟁에 참여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너희들이 십자군 군인만 되면 구원도 보장받을 수 있어. 그러니 그냥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계속 십자군으로 계속 활동을 해라고 선동을 합니다. 그냥 십자군 군인만 되면 그 자체가 구원이라고 가르치는 이거, 여러분 괜찮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혹시입니다, 혹시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중에 타고 다니는 이 차량이 있잖아요. 차량 그 앞에 보닛이라고 그러죠. 본네트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보닛이라고 이야기하죠. 보닛 그 위에다가 십자가 이렇게 딱 형상을 달고 다니면서 아, 십자가 저것 때문에 내가 사고 안 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계셔요? 그리고 혹시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면서 이 십자가 목걸이 때문에 내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에 내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계셔요?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면 내가 구원을 보장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은 지금 이 시간부터 다 버리셔야 됩니다. 십자가는요,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냥 상징일 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의 형상일 뿐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십계명 낭독했잖아요. 제2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도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 나를 섬기지 마라. 여러분, 십자가 형상이 여러분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한다면 그 십자가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자기 몸의 안전을 위해서 아들 군대 갈 때 부적 달아가지고 몸에 숨겨주는 거 아시죠? 그 십자가 자체가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면 안 믿는 사람들의 부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형상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거나 십자가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하거나 그렇게 믿게 한다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거짓 복음이다. 그런 것은 전부 다 가짜 복음이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선물을 주면서 야, 십자가 목걸이 이거 걸고 다녀. 그러면 너는 안전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십자가 목걸이를 주면 그건 거짓 복음입니다. 가짜입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주전 1050년경, 그냥 주전 천년경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주전 천년경입니다. 주전 천년경. 아직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고요. 그래서 성전이 아직 없을 때입니다. 그 대신 뭐가 있었냐면 성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성막은 어디에 있었냐면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이 들었던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직 왕도 없던 때입니다. 왕이 없어서 인간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시대, 사사시대의 연장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주전 천년경, 왕도 없고 성전도 없던 그 시대. 그러면 그 당시에 왕의 역할을 누가 했냐? 그리고 신앙의 중심지는 어디였나? 라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사람은 대제사장 엘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 때의 이야기예요. 아직 왕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신앙을 관리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백성들에 전한 사람이 대제사장 엘리였습니다. 그런데 엘리 그 사람에게는 아들도 2명 있었는데요.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과 대제사장이고요. 그 아들 2명은 그냥 제사장이고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괴롭혔던 민족이 한 민족이 있는데요. 블레셋 족속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8세기에 바이킹족들이 유럽 모든 국가들의 공포의 대상이었던 것처럼 주전 천년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의 대상은 바로 블레셋 족속들입니다. 주전 1000년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족속들은 그때까지 뭘 가지고 있었냐면 전차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여러분 우리 중세시대에도 가만히 보면 그때도 막 칼, 창 전부 다 새로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갖고 다니고 막 전차도 가지고 말도 타고 다니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거는 주전 벌써 천년경 이미 블레셋 사람들은 전차를 갖고 있었던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군대인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호전적입니다. 호전적이라는 것은 전쟁 좋아하는 사람들, 약탈자라는 이름도 있거든요. 약탈자. 그 당시에 여러분들 블레셋 그리고 아말렉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 족속들은 전부 다 약탈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공포의 대상일 수밖에 없죠. 블레셋 사람들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계속 전쟁 걸어오고요. 동네에 들어가서 약탈해가고요. 또 바이킹 쪽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런 전쟁 상황이 오늘 본문이에요. 1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다. 여러분 에벤에셀
그리고 아벡 어디쯤 있는지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 위에 있는 왼쪽 편에 지중해고요. 파란 거는 전부 다 물이고 누르팅팅한 거는 전부 다 땅입니다. 그래서 파란 지중해 쪽에 그 보면 그게 아벡이라는 데 있고 그 옆에 에벤에셀이라고 있죠. 이 두 지역, 에벤에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고, 그리고 아벡에는 블레셋 사람이 진을 치고 딱 대처 상황에 있는 겁니다. 아벡과 에벤에셀 각각 진을 치고 한 번씩 나와서 간헐적으로 싸우다가 또 철수하고 이런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누가 유리했을까요? 1번 블레셋. 거꾸로 이야기했네. 1번 유다, 2번 블레셋. 누가 유리할까요? 2번이 유리합니다. 여러분 왜 블레셋 사람들이 유리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은요 해양 민족들이고요, 이들은 평야에서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민족들이고 또 뭐가 있다고요? 전차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전차 갖고 산으로 올라갑니까?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족들이에요. 여러분 그 위에 쭉 올라갔지만 사실은 예루살렘 이쪽에는 전부 다 높이가 한 800 몇십 미터 되는, 그래서 지중해 중심으로 볼 때는 지중해 이쪽에는 쭉 평지, 그리고 산지로 자꾸 이렇게 올라가다가 나중에 예루살렘 가면 푹 올라갔다가 여리고에서는 약 한 200m로 쭉 떨어졌다가 그 다음 사해까지 가면 400m로 툭 떨어지는, 이게 이스라엘의 평면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야에서 싸움하면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전차가 있기 때문에 막 그 안에서 전차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자유자재로 싸우겠습니까? 굉장히 불리한 전쟁이죠. 그래서 전쟁을 서로 붙을 때마다 항상 이스라엘이 져요. 벌써 지금 몇 명이 죽었습니까? 4,000명이나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4,000명이나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자꾸 해도 지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블레셋 사람을 이길 수 있겠냐? 우리가 대책을 한번 세워보자. 그렇게 해서 대책을 세운 게 3절에 나와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했냐?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왜 자꾸 전쟁에 지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신이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전쟁에 지게 합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이 전쟁터에 갖다 놓으면 우리가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딴에는 굉장한 묘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장터에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자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에 불과해요. 언약궤 그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 2돌판이 있고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으면서 이런 물건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보정이 되는 보정물들이 언약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민수기 같은 데 보면 언약궤가 움직이면 하나님도 같이 움직이고, 그리고 언약궤가 멈추면 하나님도 멈추는 그런 사건들이 그 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면 언약궤를 갖고 전쟁에 나오면 하나님도 전쟁에 나올 거야, 하나님이 전쟁에 나오면 우리가 이길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 전에 언약궤로 전쟁을 이긴 걸 많아요.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 때도 항상 제일 앞에 선 것은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도 물이 막 시퍼렇게 넘실넘실거리는데 요단강 딱 건널 때도 언약궤가 제일 먼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단강 건넜고요. 그리고 여리고 성에 가니까 막 엄청난 성벽이 두꺼운 여리고 성을 뭐로 무너뜨립니까? 포를 싸가지고, 안 그렇습니다. 고함 한번 쳐서 무너뜨립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마지막 날은 6바퀴 돌고 이래가지고 그때 그 여리고성을 돌 때 앞 세운 것이 역시 언약궤입니다. 그래 13바퀴 돌고 마지막에 와 하고 막 고함을 지르니까요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앞장설 때마다 전쟁에 이긴 건 맞고요,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한 건 맞아요. 다 맞아요. 그 언약궤가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면서 길갈이라는 데 있다가 그 다음 베델로 옮겼다가 지금 어디 있냐면 실로라는 곳에 지금 언약궤가 있고 실로에 성막이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다 놓으면 그 전쟁터에 하나님이 나오시는 거고, 하나님이 전쟁에 출전하면 이 세상 누가 감히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 언약궤를 전장에만 갖다 놓으면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단어 하나를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는데, 가져다가라는 이 단어예요.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중에 두면 가져다가 라카흐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여러분 또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그 뒤에 11절, 17절, 22절 세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빼앗기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원어가. 가져다가 단어가 라카흐, 빼앗기다라는 단어도 역시 라카흐 같은 동사를 씁니다. 이걸 종합해보면 뭐 가져다가 빼앗겼다, 가져다 두었더니 빼앗겼다, 언어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상같이 의지하는 종교적 의식주의는 결국 빼앗기고 말 거고 실패하고 말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가져다가 라카흐, 빼앗겼다 라카흐.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우상화해서 종교적인 의식주의에 빠져 있으면 성공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단어가 라카흐, 가져다가 빼앗기고 똑같은 단어다. 여러분 실로 성막에 있던 언약궤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딱 인도해서 드디어 전장에 딱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전장에 나왔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성을 지릅니다. 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이제 오셨으니 이제 이 전장은 끝난 전쟁이야. 이제 블레셋 너희들은 다 죽었어. 우리가 승리할 거야 하면서 엄청나게 함성을 지릅니다. 이때 이들이 왜 함성을 질렀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옛날에 여리고성 무너질 때도 함성을 지르니까 다 무너진 거잖아. 그러니까 언약궤 나와서 우리가 함성을 확 지르면 블레셋 저것들이 그 소리에 놀래가지고 전부 다 자빠져 죽을 거야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백성들은 좋아라고 함성을 질렀지만 정말 우레 같은 소리를 발하셔야 하는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십니다. 한편 블레셋 사람들은 저 이스라엘 진영에서 함성 소리가 와 하고 나니까 눈치챈 거예요. 아,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전쟁에 들어오셨는가 보다. 이제 우리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블레셋 사람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8절에 보십시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질 수 있을까?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바로 그 신들이야.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그 신이 들어왔다는 소리를 듣고 몸서리를 치면서 자기들은 엄청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신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복수형으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왜 신들일까요? 우리는 여호와는 한 분밖에 없는 분으로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볼 때는 신들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 신이 있다라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다신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신은 능력에 있어서는 몇 곱절 되는 그런 신이야. 그래서 신들이라는 복수형을 쓰는데 이걸 갖다가 신학적인 용어로 쓰면요, 장엄의 복수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장엄의 복수형.
하나님이 굉장히 장엄하시고 권위 있는 분이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또 능한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능한 신. 강력하고 힘있는 능력의 신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고 그러죠. 이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요,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말을 쓰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고 그리고 위엄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정작 그렇게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언약궤만 달랑 갖다 놓으면 이길 줄 아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조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막 이제 이겼다고 막 충분히 이겼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의외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맙니다. 10절 한번 보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린 자가 3만 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승리를 확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3만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전장에 나오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져서 4,000명 죽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나오면 이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3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3만 명이라는 숫자는요, 한 지파의 숫자와 맞먹을 만큼의 엄청난 숫자예요. 3만 명의 군사가 죽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만 나오면 이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4,000명 죽었던 그 백성들이 이제 3만 명이나 죽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진노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4,000명 죽었을 때는요, 그래도 진영은 지켰잖아. 도망은 갔지만 진영에 가서 그래도 있었잖아. 근데 3만 명 죽고 나서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장막으로 도망쳤더라. 진영도 지키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도망갔다 이 말입니다. 군사가 와야 됐다 이 말입니다. 그보다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11절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요. 라카흐. 갖다 두었던 언약궤를 라카흐, 빼앗겨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러분 적군에게 뺏긴 거예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자리에서 바로 죽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아들 2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마저도 의자에서 꼬꾸러져서 죽습니다. 그때 마침 비느하스죠. 아들의 아내 며느리가 아기를 갖고 상고를 겪고 있다가 아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는 며느리마저도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태어난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하면요, 이카포트. 카보트라는 말이 영광이라는 뜻이거든요. 무겁다 이런 뜻도 있지만 카보트가 영광이거든요. 이가 붙어가지고 부정형이 돼가지고 이카포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버렸다. 저는 지금 막 좀 떨리네요.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전쟁 이길 줄 알았더니 군사 3만 명 죽고 나머지 군사들은 장막으로 도망가 버렸고 언약궤 빼앗겼고 언약궤를 지키는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죽었고 애 낳던 며느리도 죽었고 아들 태어난데 그 이름을 이카포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사천용광 장로교회를 떠나버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왜 이 모양이 됐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하셨을까요? 언약궤 나오기 전에는 뭐 전쟁에 불리한 전쟁이니까 4,000명 죽었다 칩시다. 언약궤 나오면 이길 줄 알았던 전쟁에 더 많은 군사들이 죽었고 제사장 무리들이 다 죽고 완전히 풍비박산된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버렸습니다. 물론 여러분 결과 알죠? 그 뒤에 사무엘이 태어나긴 해요. 그래서 회복되긴 해요.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요? 전쟁터에 나오면 이길 줄 아는 언약궤만 달랑 있었을 뿐이지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안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곳에 형상은 갖다 놓았지만 정작 계셔야 할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버렸습니다. 에스겔 여러분들 보면 그 에스겔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에스겔 그 성전 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버리는 장면도 에스겔서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하나님 화가 났어. 여러분, 좀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종교적 관습 그리고 우상 숭배는 구원은커녕 재앙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낭독했지만 십계명 제2계명은 1계명은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고요. 섬김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2계명은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라는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게 제2계명이에요. 여러분, 제2계명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제2계명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게 제2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계명 낭독할 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낭독하시면 안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1계명. 제2계명은 나를 어떤 형상화해서 그 형상으로 나를 섬기지 마라. 나 그거 안 받는다. 너 그런 예배는 내가 안 받는다 하고 가르치는 게 여러분 제2계명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마라.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 중세시대가 그렇게 암울했던 시대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중세시대는 언제쯤을 보느냐 하면요, 서로마기 멸망하는 476년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517년까지를 우리는 중세라 그냥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세 초기, 중세, 그 다음에 중세 후기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종교개혁 시대가 1517년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이 이렇게 타락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가면 우리 전부 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망하듯이 망할지도 몰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도 있다라는 그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던 종교개혁자들은 1517년에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때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여러분, 요즘 중세 영화 같은 데 보면 한번 유심히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 사건의 전개, 사건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그림에 나오는 그 당시의 그 문물들을 유심히 좀 보셔야 됩니다. 그때는 로마 가톨릭이 전부 다 형상화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톨릭 가보셨습니까? 앞에 막 지렁지렁 얼마나 거창하게 촛대 세워놓고 전부 다 금으로 해놓고요. 전부 다 형상화 해놓은 걸 제일 종교개혁을 일으킨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먼저 한 게 그 형상 다 철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개혁교회가 시작되고 장로교회가 시작되는 그때에 그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형상을 만들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형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뭐 장로교 안에도 어떤 척에는 십자가 안 답니다. 그런데 어떤 척에는 십자가 철저하게 달아놓고요. 앞에 제단도 놔놓고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그 모든 형상들,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없애봅니다. 없애보고 딱 두 개만 남겨놓습니다. 뭘 남겨놓느냐 하면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대, 그리고 성찬을 하는 성찬대 딱 두 개만 놔놓고 다른 건 전부 다 철거입니다. 왜? 형상으로 섬기는 게 우상인 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세 초기 시대에는 십자가 자체가 우상이었습니다. 십자가 형상만 가지고 다니면 그 십자가가 내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고 합니다. 군대 나가는 아들들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턱 걸어주면서 이게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줍니다. 아들은 아멘 하고 받아서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십자가 목에 건 사람도 죽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던가요? 그 형상 자체가 무슨 구원이 있던가요? 여러분, 십자가를 목에 걸고 같은 기독교 종족이 아니라는 이교도에 향해서 칼을 찌르고 도끼로 내리치고 아이나 어른이나 딸이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그곳에는 십자가의 진짜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고요, 그쪽에는 하나님의 긍휼도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언약궤 자체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그곳에는 구원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만 속해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그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라는 조직체 안에 몸만 담고 있다고 자동으로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고 있을 때에 콘스탄티누스라는 로마의 황제는 313년에 기독교를 먼저 인정하고요, 그리고 10년 후인 323년에 기독교를 국교화시켜 버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오늘부터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기독교에 다 들어와 이렇게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 갖고 있는 사람도 먹고 살라 하면 로마 제국의 혜택을 받으러 가면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기독교 다 가입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다 기독교를 그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한 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교회 조직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는 거야. 너희들이 교회 조직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너희들은 먹고 살 수 있고 너희들의 생명을 지킬 거야 라고 거짓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 형상은 그들을 몸에 담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복음은 없었습니다. 교회라는 조직체에 몸을 담고 있었으나 진정한 구원은 그들에게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요, 1980년도부터 1995년 사이에는 기독교인이 1200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남한 인구의 4분의 1이 전부 다 교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놀러 가면 전부 다 김집사, 이권사, 황 목사님하고 막 부르는 게 전부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995년부터 1200만이라고 자랑하는 기독교인들이 800만 명, 아니 심지어 600만까지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사람이 많았으면 대통령 되려고 하면 적어도 기독교 안에 몸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 장로님 몇 분을 배출한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왜 1995년도부터 갑자기 숫자들을 다시 한번 세어보니까 툭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교회 내부의 비리, 목회자들의 탐욕,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세속화, 다양한 문화적 가치에서 오는 변화, 명상 혹은 심리학이라고 비기독교적인 삶의 방식들을 가르치는
이상한 것들, 그리고 이단들, 이런 영향을 받은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이 자꾸 욕을 하니까 아이고 나 부끄러워서 못 다니겠다 이러면서, 나는 진짜 교회는 다니지만 나 진짜 교인 아니거든 이러면서 떠나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기에 1200만이었던 기독교가 800만, 정확하게 650만까지 떨어졌을까요? 그 당시 1997년에 우리나라에는 IMF라는 게 들어닥쳤고요, 2020년은 코로나 정부까지 왔습니다. 그때부터 달라진 게 뭔지 압니까? 교회 조직이라는 몸담고 있던 사람들이 교회 조직에서 떠나버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 기독교인이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교회 조직체에서 떠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안에는 제대로 된 복음이 심령 깊이 자리 잡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만 다녔을 뿐이지 가짜 복음에 붙잡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1세기에 이렇게 경고했는지도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사도들이 교회에 전한 진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엄청난 경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참된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으로 사람들을 회유하거나 가짜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꼬신다면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오늘날 여러분, 가짜 복음이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언약궤 주변에 맴돌고 있으면 구원받을 것일 것 같은 착각 속에 있는 가짜 복음, 십자가 형상만 있으면 내가 생명을 보장받고 구원을 보장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짜 복음, 교회 공동체 언저리에 살짝 얹히만 있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가짜 복음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 퍼지면서 저와 여러분도 미혹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천용강 장로교회 성도들은 가짜 복음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본문과 이 사건을 통해서 가짜 복음의 심각성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참 복음 안에 늘 거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형상이나 만들어진 우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십자가 그 자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자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깊이 박혀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여러분, 십자가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확실한 복음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채워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밤 혹시 예수님이 재림하실까? 아니, 오늘 밤이 아니라 우리가 점심 먹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이 세상은 완전히 끝입니다. 여러분, 뭐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에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요? 교회 일에 힘쓴다고요? 그런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힘쓰는 거고,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인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저는 8세기 때 왜 바이킹족들이 수도원을 공격해서 수도원에 있었던 금으로 된 금붙이 예수 십자가의 형상들을 왜 전부 다 약탈해 갔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이것이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형상화해 왔던 중소시대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1517년에 드디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간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왜? 나를 형상으로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구원이 우리에게 오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조직체에 몸담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의 수가 더 늘어나도록 우리는 계속 섬기고 전도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천용강 장로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확실히 들어있는지를 확신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깊이 섬기고 헌신하다가 주님 오늘 밤에 오신다더라도 다 천국에서 영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들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없애려면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될 것 우리 대신 아들에게 죽음을 맡기시고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 생명으로 부활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참된 복음 안에 거하는 우리 사천용광장로교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짓된 복음에 미혹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모일 때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거짓 복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부르시겠습니다.